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좋은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재판관들을 세워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우상을 타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서 그에게는 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에게 문제는 뭐냐면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치적인 신념이었습니다. 정치 신념이 무슨 말이냐면 남북은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치적 신념이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의 민족주의적인 뿌리에서, 민족주의적인 정신에서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왕국에 있는 여호사밧과 북의 아람이 서로 친하게 지내자는 그 동맹을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의 큰아들이었던 여호람과 그다음에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죽었을 때 7명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지만이 그 땅이 복을 받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었던 여호람, 특별히 그의 아내는 믿음이 없을 뿐더러 바알 우상을 숭배했던 숭배자였던 아달랴가 그의 아내였던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결국 남유다와 다윗 왕가가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됐던 불씨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 아달랴 그 여자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서는 한 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통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믿음 없는 한 사람, 믿음이 없는 것은 용납이 가능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뭐가 생기면 안 되냐면 영향력이 생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가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대환영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데 중직자가 되거나 영향력을 갖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처음에 이렇게 시집을 왔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조용히 한 곳에 아무런 영향력 없이 있었는데, 문제는 영향력을 갖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끝까지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 아달랴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면서 나중에는 왕까지 되어가지고 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면서 이 나라가 홀라당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되고 맙니다. 그의 남편이었던 여호람은 큰아들이었다는 이유로 왕이 되었고, 그 아내는 저절로 뭐가 돼요? 왕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호람은 그냥 큰아들에서 왕이 됐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달랴는 덤으로 왕비가 되다 보니까 이 아달랴가 수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여호람을 꼬셔요. 남편 여호람을. 어디하고 친하게 지내자?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의 가족들과 우리가 외척이라고 하죠. 그 외갓집과 좀 친하게 지내보자.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여호람의 마음 가운데 뭔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북왕국처럼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가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본인 스스로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않고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고 그는 북왕국처럼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사실 북왕국의 내부로 들어가면 복잡했습니다. 그 나라는 200년 동안 9번의 쿠데타라고 계속해서 나라가 엎어지는 폭력, 반란, 살인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나라였어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부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너무 혼란스럽고 상처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벤치마킹을 하고 모델이 북이스라엘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어머니 아달랴가 어머니가 아니죠. 그 아내 아달랴가 계속해서 꼬시니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의 시각으로 뭘 봐요? 세상을, 사람들과 사물을, 사건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시각에는 이런 겁니다. 시기, 질투, 경쟁, 폭력, 살인.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걸 통하여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남들을 넘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요람은 아합의 가족들에게, 그 외갓집 사람들에게, 사둔네 외갓집 사람들에게 그걸 배웁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뭐요? 자기가 뭔가 이게 폭력과 살인을 사용해도 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아래 6명의 동생들 다 죽여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왜 죽였냐?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그 동생들은 지방에 요새의 지방 호족으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다윗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형이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자꾸 짓고 북이스라엘과 친해지게 지내니까 그거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요람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얘들이 있으면 내 왕위가 안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요람의 죄가 하도 심각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쓰죠. 그러면 너 죽습니다. 너 죽어 이렇게. 죽습니다가 아니라 너 죽어 이렇게 썼던 거예요. 반말 약간 해가지고 성경 표현도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돌아왔으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8년 통치하고 40세 요절하고 맙니다. 그는 2년 동안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결국 심판받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요람이 죽게 되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오늘 본문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는 자기가 왕을 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에 있는 형들이 막내였는데 형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백성이 아하시아를 왕으로 뽑아 요람의 뒤를 잇게 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더불어 요람의 진에 쳐들어온 도둑들이 요람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유다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 했잖아, 왕을.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떻게 왕이 됐어요? 밀려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형제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하시아도 아버지는 큰아들이어서 왕이 되다 죽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하시아는 매우 외로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이 좋았던 삼촌들 6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본인이 있는데 본인 형제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피부치는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 아달랴밖에 없어요. 근데 아달랴는 뭐예요? 우상 숭배자. 이게 이제 깝깝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의지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 다윗 왕가의 믿음의 어떤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상 숭배자 아달랴만 남았네. 그래서 아달랴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었고, 아달랴는 누구하고 연결시켜줘요? 북이스라엘의 외갓집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니 또 얘도 뭘 배워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악행을 행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절에 4절 말씀이 그 이야기하는데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42세, 실제로는 다른 성경에는 22세가 맞을 것 같아요. 2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인 아달랴입니다. 아하시아도 역시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악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부추겨 악한 일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악한 일을 하도록 부추긴 것도 특이한 일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죽은 뒤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아하시아에게 나쁜 충고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아하시아도 죽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좋은 믿음의 가족들에게서 뭘 배웠어야 돼요? 믿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시각과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자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있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악행을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조장했어요? 그 아버지가, 여호람이 그 형제들을 싹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삼촌들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다면 그도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그 삼촌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누구를 따라다녀요? 외갓집 사람들을 따라다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사울왕도 젊었을 때는 믿음이 좋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너무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렀던 노래가 뭐라고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때 당시 유행가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근데 이게 사울왕에게는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천천이고 제가 만만이다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할 것은 딱 하나뿐이네. 내 왕위를 가져가는 것뿐이네. 이게 막 질투심과 시기심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남자의 질투가 더 무섭습니다. 여자들은 일상적으로 질투하지만 남자들은 한번 꽂히면 질투합니다. 이게 살인도 날 수 있어요. 사울이 질투심에 빠졌어요. 그 질투심에 빠져서 그 마음이 부글부글하자 그에게 성령이 떠나고 그가 악령에 들게 되면 귀신에 들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귀신을 들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그는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노비라는 지역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갑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줘요. 그에게 먹을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피해 갑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아냐면 사울왕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높당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화가 나서, 질투심에 다 죽여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이는 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때까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미워하는 사람 죽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사울왕이 매우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물어볼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없었을까요? 다 죽여버렸으니까. 85명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적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다 숨어버리죠. 폭군이 나타나면 의인들은 숨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해도 물어볼 만한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누굴 찾아가요?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겼냐면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외로움에 누구와 친하게 되나요? 북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자들, 그 외갓집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 남유다에 머물러서 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계속 머물다가 북이스라엘에서 그때 반란이 일어나는데 예후라는 사람의 칼을 맞고 결국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싶은 적이 없었어. 딱 왕자가 한 명 남아서 밀려서 왕이 됐어요. 믿음을 배울 만한 사람과 믿음을 배울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외로워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이게 길게 살지도 않아요. 1년 만에 딱 죽어버립니다. 제가 이 읽으면서 생각해,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이 인생은 편안하게 다윗의 이렇게 왕가로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괜히 왕이 되어가지고 죽은 거 아닌가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합니다. 명예도 달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힘도 달라고, 건강도, 직장도,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룰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다룰 만한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왕이 된 통에 1년 만에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자꾸 응답을 안 하시고 미루실 때가 있어요. 왜 미루실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당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야기하죠. 머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왕이 돼가지고 망한 사람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왕이 돼가 죽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능력이 될 때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가장 잘 아세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때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죽으셨나?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나? 이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응답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타이밍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얻게 되면 그걸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붙들고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죽이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데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합의 손자였는데 요람이 또 아람과, 이름이 헷갈리니까, 요람이라는 왕이 아람의 하사엘과 아람이라는 국가와 전쟁하기 위해서 또 준비했습니다. 꼭 그 할아버지였던 아합이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끌어들였던 것처럼 요람이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 여기 나오는 아하시아를 끌어들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역사를 좀 잘 공부했으면 말려들면 안 되죠. 말려들면 또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또 말려듭니다. 또 전쟁에 같이 나가요.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요람이 부상을 입고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갔냐면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수도로 돌아가면 아하시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유다로 빨리 내려와서, 지금 왕이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남유다는 비워놓고 자꾸 북왕국 이스라엘만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언능 내려와야 되는데 뭐하러 가요? 또 이번에는 병문안 간다고 또 사마리아 성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인지. 왕이 남유다는 지키지 않고 북이스라엘로 계속 떠돌아요. 왜 떠돈다고요? 북이스라엘로? 외로워서. 오면 아무도 없으니까 외로워서. 여러분도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야 제일 좋은가? 외로워서. 누구를 찾아다닐 때 있잖아요. 외로워서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곳 안 있고 북부 이스라엘에 있다가 반란이 한 예후한테 잡혀서 결국 거기서 죽고 맙니다. 1년도 안 돼서.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6절 7절 읽어보면 요람은 길앗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여기에 사마리아 성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부상을 당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하시아는 죽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에게 갔다가 요람과 함께 임시 아들 예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운 사람입니다.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도 꼭 예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디 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기브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는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예배에 집중한 그에게 복을 내시고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아하시아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머물다가 결국 아무런 무미한, 정말 쌀데기 없는 무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요람이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남유다에 있었던 어머니 아달랴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아달랴 때문에 남편도 죽었어요. 아들도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아달랴 때문에 죽었어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면 이게 아주 풍지박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슬픔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 여자는 또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슬퍼할 것 같은데 이 여자는 뭐예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새로운 계획을 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계획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에 있는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왕에 될 수 있는 서열 남자들은 다윗의 씨앗이죠. 다윗의 왕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는데 누구까지 포함했냐면 자기의 직계 손자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씨앗을 다 말려버리려고 다 죽였습니다. 이게 뭔 사람인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 위에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은 성욕의 6배가 된다고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아달랴는 권력력이 왕이 되기를 원했는지 손자들까지 피부치를, 인륜을 깨는 피부치들까지 싹 죽였습니다. 처음 아주 작은 잘못된 불씨 하나가 시작되었는데 이 한 사람이 다윗 왕가의 3대를 다 싹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처럼 사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천사의 광명한 천사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다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큰 대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마귀는 어디로 들어올까요? 작은 틈을 가지고 틈으로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대문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정말 작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부를 다 장악해서 해서 그 사람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전쟁의 때가 되어서 전쟁을 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에는 다윗이 안 나가요. 누구를 보내냐면 요압 장군을 사령관으로 해서 나머지 군대만 내보내고 본인은 왕궁에서 쉬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병사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을 늘어지게 자요. 그리고 저녁 때쯤 돼서 왕궁의 옥상을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산책했는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아름다운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눈을 감고 피해야지 맞는데 다윗이 그때 피하지 못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어른어른합니다.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하한테 물어봅니다. 야, 저 여자 누군지 좀 알아보고 와라. 여기서 또 멈췄어야 돼. 알아만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야, 그 여자 좀 데려와 봐라. 그리고 나서는 그날 동침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유부녀였습니다.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몇 달 후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남편을. 그리고 야 집에 가서 동침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 자기는 도저히 아내와 동침할 수 없고 집에 갈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랬더니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요압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뭐라고 쓰냐면 랍바성을 공격할 때 맨 앞에 우리아를 두고 우리아 혼자 놔두고 나머지 군대를 빼라. 그래서 거기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이런 명령의 편지를 써 보냅니다. 이게 누가 한 짓이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러러보는 다윗이 이 짓을 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질러요. 이런 큰 죄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는 아주 작은 틈, 이 작은 틈에서 시작했는데 마귀가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점점 다윗을 장악해 갔는데 나중에는 그가 완전히 죄의 종으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는 엄청난 죄악의 속으로 그를 끌고 들어가고 맙니다. 마귀는 어디를 타고 들어온다고요? 아주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쯤이야 얼마든지 이것쯤이야. 이 사소한 것이라고 여겼던 이것쯤이야가 나중에는 다윗을 무너뜨리게 되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정말 작은 며느리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하나로 인해서 다윗 왕가가 완전히 홀라당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달랴는 다윗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달랴는 속으로 이제 승리했다, 이 남유다를 다 장악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살려두셨어요. 1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에 그를 구해냈습니다. 여호사밧은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숨겼기 때문에 아달랴는 요아스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이란 여자가 이 요아스라는 그 다윗의 유일한 이렇게 피부치 한 명을 구해냅니다.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낸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지 않았으면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요람 왕의 딸입니다. 요람이 누구냐면 아달랴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하시아,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요람의 그다음 왕이 아하시아의 누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한 아달랴의 딸이냐, 주석을 봤더니 아달랴의 딸은 아니고 다른 요람의 아내의 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의 씨앗을 살려야겠다는 생명을 거는 신, 만약에 들키면 이 여자는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이 요아스를 지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을 무엇을 키우냐면 성전을 키워요. 예루살렘 지도를 보시면 이제 보면 이스라엘 왕궁과 성전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멀지 않아요.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는 절대로 예배를 드린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갔으면 후환을 다 없앴을 텐데 성전에 숨어서 자라고 있었던 이 요아스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왕궁하고 성전은 붙었다니까요. 근데 어디서 자라요? 왕궁 옆에서 그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아달랴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희망이 거기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6년 동안 아달랴는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망가뜨리고 초토화시키는, 다윗 왕가도 망가뜨렸지만 남유다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 오늘 본문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정말 어두운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이 오게 마련입니다. 또 이런 일을 성경에 찾아보면 모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 엄청난 노역을 시키고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빨리 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시켜서 유대인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사내아이들, 여자아이들은 살리고 사내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 낳았는데 아들을 다 죽이니까 얼마나 고통과 이렇게 그 피비린내 나는 고통과 눈물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살려달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 열애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못 보겠다고.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고통해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준비했는데 모세를 또 어디서 준비하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의 왕궁에서 준비하십니다.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이 석 달을 키우다가 너무 못 키우겠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이 나일강에 뛰어가던 이렇게 갈대 상자가 바로 왕의 공주가 놀러 나왔다 그걸 발견하고 그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왕자로 키웁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바로의 왕궁에서 자랍니다. 이 모세가 나중에 애굽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다 무너졌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역대하 21장 7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개역 개정판 말씀으로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하시아가 형제들이 다 죽을 때 아하시아 한 명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손자들이 죽어갈 때 요아스 한 명을 구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고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다 죽이고 무너뜨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득세하고 세상이 마귀에 의해서 다 삼킬 것 같잖아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악한 마귀와 종교 지도자들 이제 됐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우리가 승리다.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이제 새로운 부흥의 시작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전쟁, 살인, 범죄, 세상의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압박하고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마귀가 이길 것 같아요.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네 가지 돌아보면 여호사밧은 쓸데없는 신념 때문에 거기에 목매다가 결국 민족주의에 목매다가 그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민족주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죽이지 않아야 될 형제들을 죽임을 통하여 아하시아는 동역자를 잃어버렸어요. 동역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늦게 가도 되니까 함께 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는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달랴 한 사람은 쉽게 생각했다가 결국은 다윗 왕가 3대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제발 눈에 보이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